6월 18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집에서 4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주검은 예언을 하였다.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불길이 그분을 앞서가며 둘레의 적들을 사르는구나. 그분의 번개 누리를 비추니 땅이 보고 무서워 떠는구나.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보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헛것으로 으쓱대는 자들 모두 부끄러워하리라.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드리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할렐루야. 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청원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기도 역시 기도의 전통 안에서 꼭 필요한 기도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청원기도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보통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할 때 대화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뜻하는 말 중에 디알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사이에 또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의 디아와 말 또는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디알로그라는 말의 어원은 말과 말 사이, 또 말과 말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말로 모놀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어원으로 혼자 말하는 것, 또 독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나의 말과 하느님의 말이 서로 통해야 하고 내가 말하면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는 상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내 말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독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독백과 같은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이름이 주님의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의 기도는 일종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기도이고 후반부는 하느님께 우리의 청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느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청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잘 표현되기 어렵지만 유럽의 언어로 보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수식어로서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겸손한 신뢰를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눈길을 먼저 돌린 다음에 전반부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청합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느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의 청을 먼저 드리기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겸손된 마음으로 청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악에서 구하시길 청합니다. 이 기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에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는 나의 것을 청원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바칠 때 하느님과 올바른 자세로 기도라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